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과 만사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인류에게 쏟아주신 모든 당신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끔찍한 죄를 지으며 당신께 계속 무서운 배은망덕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 마음을 열고 이 시급한 이 시간 당신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또는 어떤 면으로든지 듣고 깨닫고 응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둠의 세력이 목에 찰 정도로 지금 그들의 세력이 저희 사회와 국가, 세상 모든 것을 점령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당신의 명에 순명해야 하는 그들의 행임에, 또한 그 안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뜻이 있으시므로 그들이 이토록 무섭게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갖고 큰 위로를 갖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무서운 매를 때리시든지 또는 어떤 징벌로 저에게 고통을 허락하셔도 당신의 지향은 저희가 죄를 끊고 사탄으로부터 떠나 당신께 돌아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저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시는 지향이기에 어떤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여도 저희는 당신을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믿습니다. 즉 저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가 당신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또는 하지 않을 때는 당신께서 그토록 애절히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또는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신의 뜻에 따라 준비하고자 하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고자 하는 당신의 이 비천한 종이나 또는 당신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제 말을 통하여 당신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즉 당신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신앙의 귀가 열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늘께 갈 수 없습니다. 악의 올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성모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할 모든 영혼들,
당신께서 기도하여 주시어 저희 안에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와 함께 당신과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비춰주소서. 함께 하옵소서. 천국의 모든 성이 성녀들이여 저희 수호천사님들 나약하고 큰 위험 중에 살고 있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을 물론 가지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며칠 전서부터 무엇인지 좀 급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간적으로는 아무 계획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미국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 미국에서는 가끔 그 대홍수가 납니다. 저 동남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 그 동남 지구에서 아주 무서운 태풍 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느 한번 지금부터 약 3, 4년쯤 됐는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때 어떤 텔레비에서 봤는데 집들이 한 그 마을에 집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홍수의 그물에 잠기고 어느 곳은 지붕만 조금 보이고요. 근데 어느 집 하나 지붕 위에 어느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 그리고 위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부님께로부터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어느 신부님이 그 폭우가 내리고 한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제 물론 그 주정부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선택 없이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떠나는데 어느 교우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부님 대단히 위험하니까는 우리 함께 가시자고 자기가 신부님을 모시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는 걱정 말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 물이 점점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집이 점점 더 잠기게 되죠. 그리고 그 성당에 어느 정도 또 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겨우 어느 한 사람이 또 배를 타고 와가지고 신부님 위험하니까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데리러 지금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지금 내가 강의 들은 그 신부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께서 그 본당 신부님께서 그 교우한테 걱정 말고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가라고요. 근데 거의 물이 지붕 가까이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셰리프라고 그러는데 이 위험할 때 순경 비슷하게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정부에 어느 한 사람 셰리프 그중 한 사람이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부님께 빨리 타시라고 위험하니까는 이제 지금 내가 당신이 헬리콥터로 데리러 왔으니까 빨리 타시라고 하니까는 똑같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래 물이 거의 다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그 성당 안에 계실 수가 없어 가지고 지붕 바깥에 지붕 바깥이죠. 그 꼭대기로 올라가셔 가지고 물이 점점 올라오는데요. 올라가셔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그렇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서도 이 신부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의 그 응답으로 교우가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가 그걸 거부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보트를 보내가지고 어느 퍼리시너 교우가 너를 그 보트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거절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셰리프를 너를 보내가지고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네가 그냥 보냈지 않냐. 그래 네 생각으로는 내가 어떤 천사라도 하늘에서 당장 내려보내가지고 너 데리고 올라갈 줄 아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신부님이 셰리프를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셰리프가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부님을 갖다가 구원하셨죠. 물에서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신부님께서 강론하시는 몇 주 전에 강론하시는 그 신부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우리가 바란 그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즉 기도만 해가지고 그거로 우리가 한 것을 다 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들으면서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보트를 보내셨고 어떤 때는 차를 보내셨고 또 어떤 때는 헬리콥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시급한 아주 위태로운 이 시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는 한국보다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3월 달서부터 점점 강세를 보였는데 3월 중순부터 철창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넉 달 동안을 갇혀서 살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질 못했어요. 법적으로 법은 아니지만서도 지령을 내리는 거죠. 주지사 대통령이 이걸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그 주지사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꼭 음식물을 사러 간다든지 또는 몇 가지 아주 응급시에 필요한 그거 이외에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 나가면 벌금을 문다 또는 감옥에 갔다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을 주면서 철창 없는 감옥 생활을 4개월 동안 아주 힘들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한 2, 3주 전부터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 감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성당도 문을 닫았고 고백 성사고 아무 성사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도 참 많이들
그 규칙에 응답하고 아주 잘 협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없이 많은 은총과 자비와 회개를 각 개개인 1대1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또는 회개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장 하루하루 벌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 못하고 일을 전혀 못하고 또 한 달에 몇만 불씩 그 렌트 뭐죠 집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열지 못해가지고 그걸 낼 수 없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면서 그 고요 속에서 억지로라도 갇혀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들은 많이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경향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수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한 것은 1, 2주 내에 그러면 우리가 성당도 적을 수 있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 한 달 전에 뉴스 들으셔서 다 보셨겠지만서도 흑인들이 대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에 지금 숨 막힐 정도로 질식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게 주인들, 상업하는 사람들, 그 머리나 또는 가게 그런 데가 아주 불지르고 그리고 약탈하고 훔쳐가고 엄청난 난동들을 일으켰습니다. 한두 군데에서 아니라 곳곳에서. 그래서 흑인이 잘했든 못했든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부분의 우리가 내 주위에 아는 대부분이 이유 불문하고 종교고 얼굴 색깔이고 흑인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참 너무 안 됐었어요. 그 상업 주인들이 가게 주인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집에 불들을 지르고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도리어 그 거부감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본 결과 그것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그래가지고 흑인 조직단체가 있어요. 그 조직단체는 그 사람들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적그리스도 악마의 소속단이죠. 그들이 부르짖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모님이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은 무조건 파괴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또 백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특히 성당부터 또는 그 보통 그리스도 신자들의 그 교회부터 박탈을 하고 그리고 쳐부시고 파괴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프린시플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가지고 흑인 그러니까 인종차별, 즉 흑인을 갖다가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는 그 이유를 붙여가지고 흑인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 데모를 일으키고 그 데모단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나 또는 성당 이런 데서 곳곳을 약탈하고 하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어느 그 몬시니어께서는 악마 집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일으킨 데모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흑인들이 몰라요. 그걸 모르고 착하고 젊은 사람들이 흑인을 차별했다는 그 이유로 더군다나 몇 개월 동안 갇혀 있고 답답한 때 아주 잘 됐다고 그냥 몰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크기만 다르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블랙 라이프 매런가 그 이 악마 집단 이단들의 이것들의 정체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흑인들이 그렇게 데모할 때 이 미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한 덩어리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완전히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다
따라가지고 뭐 하나님의 계명 어기도록 파괴하도록 협조하는 그 사상을 가진 그 정치적 단체가 민주당, 그 클린턴, CNN 그 그룹들입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제 평생 선거라고는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정적 그리스도가 정치와 합세하고 또 사회, 상업, 교육 여러 가지 등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천주교회를 갖다 잡아먹고 삼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 주교단에서는 계속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지금 이런 처지에 우리가 처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민주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저 그리스도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각 시의 시장의 권한 하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 이번에 그 데모단들이 데모할 때 이 민주당이 시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의 지금 악마단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데모를 하는 둥 그 사람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위기에 있어요. 이제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악마단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벌을 쏟아내리고 계십니다. 미국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길같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한 3주 전에 제가 본 뉴스인데 그게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미국이 그 뉴스에 나왔는 뉴스에서 볼 것 같으면은 미국 땅덩어리를 그려놓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데를 이렇게 불꽃같이 점점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전에. 근데 이제는 그게 아예 빨갛게 온 전 지역 빨갛게 지금 덮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성하고 불길처럼 퍼지고 병원마다 지금 꽉꽉 차가지고 플로리다 같은 데는 그 응급실 같은데 병원도 그렇고 찼기 때문에 환자를 더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럴 정도의 징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들 그 건강학자나 연구관리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 3주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수그러질 것이니까는 그때까지 2, 3주 동안만 자기네들이 그 지령을 이런 지령을 내린다고 하고 갖춰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할 것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팍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후에는 좀 강세를 부릴 거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예경 하나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달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3개월도 못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2 강세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온 지금 미국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불길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엄청나게 찌는 듯한 더운 기후 안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강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는 캐톨릭 성당 2군데를 불들을 지르고 그리고 성모님 동상에 불들을 질렀어요.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불에 탄 성전을 보니까는 기둥들만 있고 앞 저 안에 그도 다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며칠 동안 제가 많이 신음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천주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이름으로 참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 우산 밑에서 강하게 지금 천주교회를 휘두르고 있는 그 사탄의 힘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은 천주교회, 그리스도교회 문만 닫게 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소그룹, 기도회 모임도 하지 못하게끔 기도회 또는 4명, 기도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벌금을 얼마 물고, 그 다음에 또 2번 걸리면 얼마 더 내고, 또 얼마 더 할 것 같으면 감옥에 가고 등등 이런 지령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또 그래가지고 한 달 전서부터 여기저기 군데 그 주교님이 어떻게 그 주 정부하고 말하자면 타협이라는 것보다도 저 워크아웃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는 저 성당을 갖다가 열 수 있고 어디는 전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전혀 지금 4개월이 다 되는데도 여태까지 열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본당 이 LA 교구 여기는 한 3주 전인가 4개월 만에 한 3주 전에 열다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다시 주정부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문 닫으라고요. 그게 문 닫고 또 그 성당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규정이 많지요. 거리를 떨어져서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성체를 모시는 것 등등 모든 것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즉 주지령, 사탄의 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주정부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천주교회 안팎을 완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살다가 이제 조금 성당 문을 열까 하니까는 또 이렇게 문을 닫기게끔 하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악마 조직단 흑인들, 이 사람들이 구실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순경을 불러가지고 자기네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는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흰 순경이 갈 것 같으면 쏴 죽인다든지 또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백인 순경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하고, 또 순경들을 박해하고 시장들도 많은 시장들이 뉴욕시티는 더욱 하고요. 그래서 워싱턴 DC 그도 그렇고요. 워싱턴 DC가 아니라 시애틀 거기들도 그렇고 악마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순경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예산을 깎으려는 동구장 같으면 여러 가지 구실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안정보장은 약해지면서 이 악마 그 단들은 정치가들과 많은 정치가들과 합세해가지고 악의 힘, 사탄의 힘을 확산시키니까는 시민들이 이제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부라는 것보다도 주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2개월만 있으면 쓰러질 것이다, 또는 더워지면 괜찮을 것이다 등등 했는데 모든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많은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서 방향 감각들이 잃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얘기는 요거부터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성당 불에 탄 걸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야말로 방향 감각을 잃고, 그리고 정말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심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당도 이제 악의 힘이 주관을 하고 있고, 그 관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사도 없어지고 약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때는 잠깐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다가 진리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제가 생각해 됐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악의 힘이 더 성하게 되고, 악의 힘이 완전히 거의 통제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는 길에서 살인을 해도 보통이고,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고, 악들이 하는 그대로 막을 길이 없는 듯이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이 악의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그 이상은 움직일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이 곧 있게 되는데 또 오셔야 되고, 그렇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악의 힘이 얼마큼 활동할 수 있는지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간이 고통을 받게끔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 악의 세력의 어둠 속에 확 빠져서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혼들의 정화를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지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영혼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시면서도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빨리 지나갈 것이고 오래 계속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왜 전개되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즉 우리의 나의 이 방향 감각을 확실히 어느 쪽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여러 가지 좌절과 실망과 또는 하나님의 권능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하던 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악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폭동, 그 악마의 그 집단들, 그러나 그 악마의 집단들은 자기네들이 그 정체를 보이면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에 참가를 안 할 테니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흑인들을 갖다가 차별했다 하는 그 인종차별이라는 그 구실 아래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집단들이 이 성당을 이렇게 불을 지르고 또 성모님의 동호상에도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무척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조금 혼란 속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제가 매일 읽으니까는 읽는 과정에서 이 말씀으로 제게 그 응답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2015년 1월 4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제대는 신성한 것인데 이 신성함을 거슬러 어떤 사람이 이 나의 제대의 신성함을 거슬러 행위할 때 아무도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손이 무거운 도끼처럼 그 위에 떨어질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악의 힘은 한계가 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나의 신성한 제대를 거슬러 행위할 때 나는 천둥과 번개가 그 하느님의 성전 위에 떨어져 그 하느님의 성전을 부숴버릴 것이다. 영어로 크래시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부수는 것만 아니라 완전히 박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얼터, 제대는 아주 신성한 것인데 이 신성함을 고역해가지고 행위할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아무도 그것을 보호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느님 자신이 나서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호하시는 행위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그 하느님의 성전 위에 떨어져 그것을 박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말씀 중 어떤 그 구절에서 읽은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 성당이 지금 이런 박해를 받고 하는 것은 성당 내에 하느님의 지체, 하느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즉 하느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는 그 구성원이죠. 그들이 잘못하는 그 교회 내에서 잘못하면서 하느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죄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하느님의 성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이 하느님의 성전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서도 그것도 일부분일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느님의 지체인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범하는 죄들을 정화시키고 그의 징벌로 그런 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2014년 12월 29일 너희는 악의 힘이 승리하리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느님의 크고 큰 사랑이 너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안내해주고 아무것도 너의 길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두고 얘기했냐면 하느님 뜻대로 이 시대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끝까지 절대적으로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수차 약속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잘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본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참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지 좀 초조감, 다른 초조감이 아니라 시간이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로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떤 이유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으면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것은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고 대죄 상태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지옥으로 영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불바다로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저주의 순간이기 때문에 무서워 정말 벌벌 뜰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제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경고 그 기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순간 그날 그 순간을 갖다가 영어로 elimination,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순간, 그걸 영어로 elimination day라고 하셨어요. 양심을 비춰주는 그날, 그 순간이 결국은 소심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다고 하셨어요. 왜?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 천체, 해와 같이 큰 불덩어리 같은 것이 두 개가 지구를 향해 가지고 오면서 뱅뱅뱅 도우면서 오면서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게 되고 또 하늘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잠깐 고요해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각자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것이 가장 중대한 순간이에요. 그때 다른 제가 제 강의 속에 지금 유튜브에 제 강의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강의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있어요. 내가 본 천국, 영국 선교사고 의사신데 닥터 퍼시 콜렛 그 박사께서 천국을 5일 반 동안 갔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신교에서 한국에서는 휴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로는 rapture라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 천주교에서 이 성녀 디드리사도 그랬고 또 비오신부님도 그러셨고 그냥 몸이 붕 뜨죠. 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에서 해방돼 가지고 지구에 붕 뜨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rapture라고도 합니다. 그래 들어 올림.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곧 옵니다. 곧 오기 때문에 그동안 그 준비를 시키도록 지금 이 고통등을 허락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것이 곧 오지 않나, 정말 곧. 예? 제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이 생각으로는 금년 내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함감.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 대경고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1대1로 지금 치유해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역사를 많이 하시는 동시에 악의 힘은 그것을 해방시키고 방해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악의 발악을 해가지고 지금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 상태에 있다 죽게 되면 그냥 그 저주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완전히 지복의 순간이에요. 천국 가는 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마음의 상황. 저는 저 나름대로 바로 이 대경고 양심 조명의 날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또 죄 보석으로 고통이나 그런 걸 봉헌하고, 그리고 등등 여간 제 강의를 들으면 그게 많이 나오죠. 그런 데를 준비를 해본 상태에서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주위에서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장 같은 폭동 뭐 등등이 일어나도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평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악이 이런 난동, 이 최악의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인류를 악으로 끌고 가고 겁을 주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느님, 또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내에서, 또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만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준비를 저 나름대로 최선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리라. 그리고 만약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큰 축복의 계획이 참 축복의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무서운, 이 더러운, 이 험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시간. 제가 195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으로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왔는지 왔어요. 그래, 그때 올 때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 전체 털어가지고 한 20명 또는 그 미만이었어요. 아주 개척자였었죠. 그때 무조건 미국은 지상 천국이다 하는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참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아주 대단히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막상 와 보니까 정말 지상 천국이었어요. 다른 물질적으로 부여한 거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9월 달에 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와가지고 그 여름 방학 때 어느 미국 그 가정에서 같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딜 집을 비우고 가도 집을 잠근대는 거는 잠근대는 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요. 그래 그때는 지상 천국을 왔지만 이제 내가 죽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내 육체와 이별하는 거지, 내가 영원한 정말 참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돼 있고, 또 제가 이 미국에 올 때는 비행기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단 부산에서 대한해운공사인가 뭐 그런 데서 화물선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한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화물선 남해호라는 그 배를 타고 3주 걸려가지고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천국으로 가게 될 때는, 이번에 죽게 되면,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육신은 두고 내 영혼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수호천사님이 저를 데리고 지상의 그 속도로 약 6시간 후에
영생의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제 강의에 내가 본 천국, 그 닥터 퍼시 콜렛 그 양반이 보시고 온 그 자세한 천국에 그것을 그 지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성령 안에 여러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실 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벼랑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그 육신을 재우시고 성령 안에 취한다고 그러죠. 성령 안에 잔다고 우리 가끔 그 단어를 쓰죠. 그렇고 8 천사가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당신의 그 소천사님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분들이 데리고 가신 그 속도가 천국 그 속도로 갔는데 6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는 천국 영생의 세계에 가는 길이 뚜렷이 있답니다. 이 지상에서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대요. 그래서 북극에서 그 영생의 세계로 가면 거기는 천국이고 그다음에 거기 지옥, 하나님께서 적으시는 주관하시는 지옥이 있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무도 막지 못해요. 만약 우리 여기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기도회를 할 것 같으면 벌금을 얼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간다고 할 때 우린 그거 각오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지금 계속 한 번 하던 걸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영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이거를 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숨어서 앞으로는 검은 미사를 성당에서 드리고 참된 미사를 드리는 걸 못 드리게 박해하기 때문에 숨어서 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대요. 그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방에 달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신심 행동 미사를 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데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어도 괜찮고 죽음이 무섭지 않을 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평화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무시기 전에 매일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한번 하세요. 저는 5단 하고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전에 하나님께 꼭 죄의 용서를 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신성모독을 범한 죄가 아닐 것 같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자기 전에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예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주무실 것 같으면 통해를 하지 못하고 대죄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죽음을 당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물론 그동안에 연옥에 가지고 많은 고통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죄의 보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옥은 가지 않는 데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 방법, 즉 고백성사를 보실 수 없는 분들, 신교인들이나 또는 비신자
또는 여하간 어떤 이유로든지 천주교의 그 고백성사를 볼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그 십자군 기도를 가지고 하시라고 제 강의 유튜브에 나갑니다. 그 유튜브 대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뭐 그런 대목으로 하나는 나갔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과 십자군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견해라고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상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주 하시고 대제를 범하시게 될 것 같으면 그 순간 그걸 하시고 주무세요. 그 기도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도 특히 묵주의 기도는 보호, 그리고 자비의 기도, 그리고 십자군 기도. 그리고 십자군 기도는 이 시대에 각 특별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유혹한다는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기도문들을 170개를 주셨어요. 십자군 기도. 그래서 제가 그 십자군 기도 중에 지금 특별히 여러분 상황에 적응이 될 만한 것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끝나면 녹음한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끊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미다 가경자, 그분은 지금 이분이 성인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조사를 받고 있는 성인 캔디데이트, 성인 지원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콘셉션 데 아르미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상세히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많이 자기의 그 올가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들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거짓말, 미움, 용서하지 않음 등 4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 녹음했습니다. 그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콘셉션 데 아르메다 그분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회개하는데 아주 열쇠인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먼저 이 회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죄를 끊으라고 할 때 저는 성녀 비스트리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라는 게 전혀 없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누구를 다치는 것도 아니니까는 나는 죄가 없다. 아주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세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피정을 줄 때는 주로 이 회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피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홍콩에 가지고 거기 계신 그 한국 분들에게 피정을 드리는데 약 100여 명 이상이 왔어요. 근데 피정이 끝나는데 어떤 아주 점잖은 인테리인 남자분이 따라오시면서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올백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 피정 줄 때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죄를 갖다가 약 30개를 갖다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 30가지 죄를 적어가지고 1번, 2번에 30번으로 해가지고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줄에다가 마크를 합니다. 0, 그 다음에 중간에 50, 그 다음에 끝엔 100. 그래서 비정객들에게 이 죄를 보시고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거짓말의 죄를 지금 짓는 것이 100점쯤 된다. 내 생활에서. 그럼 100에다 동그라미 넣으시고 또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약 70점 정도 된다. 그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라고 하는 그 종이를 갖다가 이제 한 장씩 다 줍니다. 성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남자분이 그걸 이제 다 점수를 매기셨죠. 그 피정 중에. 그래 그분 말씀이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올 100점을 받은 적이 모두 100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 죄에 대한 점수는 올 100입니다. 모두가 100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죄를 자기가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만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한 56군데 본당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피정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본당을 갔는데 그 사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 걸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느 신부님은 그것을 아예 그냥 고백서 옆에다 붙여놓으셨대요. 그거 보고 고백대로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지금은 제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피정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 체험케 해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하는 그 사랑과 자비의 체험들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고백성사 자주 가고 더 회개 깊이 하고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저는 안 가지만서도 제 그때 녹음된 테이프들이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어느 아프리카 신부님이 제 본당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제 테이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가끔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사도 가서 드리신다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의 그 영혼도 고칠 수가 없죠. 그러나 죄인이었던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라, 천국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탄원, 애원, 이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심정을 하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왜 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너는 내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내 나라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유혹과 싸워가지고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극악한 세상에 너희가 보호기도 내가 특별히 준 이 십자군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시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닥쳐오고
등등 너무 상세히 주셨어요. 예, 그러면 두서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이 드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빕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좋은 지향 그리고 절박하게 급한 지향 당신께서 세상에 알리고자 외치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께서 이 녹음을 들을 모든 영혼들을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비추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움직이시어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많은 영광과 위로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어 많은 영혼들이 당신 말씀대로 천국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